아멘. 우리 오늘 출애굽기 9장의 말씀 35절까지 긴데 차근차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5번 읽으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읽도록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서 부흥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13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겼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로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주인 되어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될 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성도와 지도자들 간에 하나 되고, 하나 된 모습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라든지 또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무슨 지방색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셀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기관이 있고, 또 부서가 있고, 그런 것, 교회에서 공식적인 기관 아닌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있어봐야 그것 때문에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면 하다가 나중에 다 상처받고 자기들끼리 원수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언니 동생 어쩌고 저쩌고 형님 하다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제발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 셀 활동 잘 하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 잘 하시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그것만 해도 거기에서 교제 얼마든지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선교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오래되다 보면 만들 때, 세워질 때 그 명분과 목적이 퇴색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변질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정말로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제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좀 길지만 35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3가지 재앙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원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피.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가 번성해서 애굽 백성들이 힘들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이 다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왜 재앙이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 데려와서 나 섬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백성 찾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해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보내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좀 상황이,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늦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길을 계속 가면 계속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명하시고 이 땅에 선포하는 내용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죠. 바로의 종으로 사는, 세상의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 여기 이제 9장 1절 말씀부터 7절의 말씀까지가 이 재앙이, 가축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을 것이다. 안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애굽에 임할 악질 재앙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었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재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조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문자 오지 않았습니까? 지진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내 백성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은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재산이잖아요. 이 짐승들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짐승들, 재산들인데 재산 1호가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림병, 전염병이 한순간에 돌아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전염병을. 코로나도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물질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지켜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사고가 날 것을 생각하고 누가 우리 물질이 다른 데 새 나갈 것을 상상이나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정말로 원치 않는 우리의 가족이 사고가 나서 물질이 없다고 그래도, 돈이 없다고 그래도 합의해야 되면 합의금은 어디서 구해와도 다 구해옵니다. 헌금 우리 10,000원, 10만 원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고 나면 또 병원에 한번 입원하면, 요즘은 보험이 다 들어서 병원비가 별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옛날에 여러분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안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의 재물을 자랑 삼고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까지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을 스스럼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의 물질을 한순간에 짐승들을 다 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물질을 모으되 정말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물질을 모으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앙이 언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 갑자기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내 백성을 보내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내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 친히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정해주시고 실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고해 주셨죠. 주님이 징조를 보고 마지막에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뭐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대충 알고 뭐 바람이 불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를 보아서 알라. 그 때와 시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오심을 그 때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면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험 날짜, 갑자기 우리가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시험 볼 때가 있는데 공부를 평상시에 항상 예습하고 복습한 학생들은 시험 언제 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날짜, 월말고사, 기말고사 날짜 가르쳐주고 시험 시간표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 그 시간표 받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문제지 그 전에 늘 평상시에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갑자기 쳤으면 좋겠죠. 자기들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더라도 오늘 내가 충성하고 오늘 내가 사명을 다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언제 오시냐, 어디로 오시냐, 뭐 어떻게 오시냐, 그게 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오늘 충성하면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죠. 잘못된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때를 시한부를 정해놓고 그 때가 언제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고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이 6절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예언대로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사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돌림병, 재앙이 단순하게 애굽인들에게 경제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건강을 흔든 것이 되었습니다. 가축의 죽음, 그들은 가축을 우상으로 섬겼거든요. 신성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성시했던 하나님으로 섬기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치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깨달아야죠. 자기들이 섬기는 이 짐승은 진정한 신이 못 된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짐승, 애굽의 짐승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이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앙이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바로에게 가서 이 죄를, 여기 9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를 2웅큼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죄를 던졌을 때 난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짐승들과 또 요술사들, 자기들이 요술을 부리고 자기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술사들까지도 다 이 악종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피부병의 일종의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진물이 나고 막 가렵고 막 따갑고 이렇게 해서 막 힘든 그러한 병이 바로 이 악성 종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요술사들에게도 걸렸다. 요술사들은 자기들이 요술사니까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악성 종기를 내게는, 자기들에게는 안 걸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주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술사들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불러서 이런 것 저런 거 해보라고 그랬을 때 하기도 하고 못하는 것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한 사람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재앙은 13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우박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함께 내렸어요? 불도 함께 내렸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었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앙의 목적이 뭐죠? 여기 보면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기적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 거기에도 많은 기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기적 보면서 야, 대단하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냥 죽은 자 살려서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보면서 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생명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간과 다르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하다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교회의 유익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박의 재앙은 우박을 내려 애굽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아주 재미있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박 재앙의 경고를 경고하시면서 들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으로 하여금 집으로 피신하도록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한 자들은 살았으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죽거나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말씀 듣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집으로 피하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이라도.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피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안 피한 사람들은 우박과 불로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생과 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순종하느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인 것입니다.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은 살살살살 피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하는 대로 다 되더라, 이번에도 될지도 모른다,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피해서 손해를 안 본 것이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둘째는 눈치 빠르잖아요. 큰애가 맞고 있으면 지는 안 맞을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 떨고 있으면 얻어맞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왜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교만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인데, 내가 최고인데
뭐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럼 교만이 결국은 이런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이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홍수로 이 세상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홍수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완고하고 교만해서 듣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듣고 돌이키면 이런 재앙이 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만 읽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3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애구방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립주의를 앞두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증거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